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의 첫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먼저 읽고 교독할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다 같이 7절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리더십이 여호수아가 됐잖아요.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볼 텐데, 하나님이 아주 전략과 전술을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즉 7일에 7번째 날은 7번 돌아.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7사람은 양각 나팔, 양의 뿔이죠, 이렇게 생긴 거, 부부는 양각 나팔을 잡고 또 불고, 또 몇 명은 제사장 언약궤 메고 모든 군사들 앞에서 나아가라. 이것이 여리고 정복 전쟁의 전략과 전술이에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것을 이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행진하는 그 대열의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줬는데, 첫 번째는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씁니다. 우리가 7절 읽었지만 7절, 9절, 13절에 보면 무장한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 보통 언약궤는 레위지파에서 고핫 자손이 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단강 건널 때도 누가 맸어요? 제사장이 맸고, 지금 여리고성 전쟁에도 누가 맸어요? 제사장들이 맸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모든 군사들이 다 행진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려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행진하게 됩니다. 8절 보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언약궤가 뒤를 따르고, 9절.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부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그 다음 아침에 날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리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부고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네. 어떻게 보면 그 여리고 정복 전쟁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 근데 말하지 마. 돌아. 하루에 한 바퀴. 다시 들어와. 자. 그 다음날 또 돌아. 하루에 한 바퀴. 아무 소리도 내지 마. 그리고 순서는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앞에 놓고. 이렇게 엿새 동안을 그렇게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감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어. 그럼 그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현재 내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말도 안 돼. 그냥 도를 해. 말하지 말고. 그거는 군사적인 전력과 전술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7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풀고 6일 동안 6번. 우리가 3세판 하다 보면 그 다음엔 하기 싫어해요. 또 해? 엄마 또 돌아야 돼? 여보 오늘도 또 돈대?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그런데 6일 동안 돌았어요. 그리고 제 7일 때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여리고 성은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큰 성은 아닙니다. 그 당시 부족 국가, 그 당시 시대에는 다 이 정도의 크기가 한 나라를 형성했기 때문에 둘레가 한 600m. 600m면 우리가 보통 그 큰 운동장 트랙이 400m죠. 그거보다 좀 큰 거죠. 그러니까 큰 성은 아니고 우리가 28,300평방미터 감이 잘 안 오는데 한 7,000평 정도 된다. 7,000평. 그런 성으로 추측이 되는데 뭐 외부와 내부의 중간에도 이렇게 벽이 두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왜 성을 쌓았을까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성 안에서도 또 성 밖에서도 이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 성을 이스라엘에 온 백성들이 한 바퀴 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었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도는 것은 조금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400m 계주 뛰고 우리가 예전에 400m도 한번 뛰잖아요. 그죠? 100m도 많이 뛰지만 그러면 뭐 7바퀴 걷는 건데 슬슬 요즘 뭐 올레길 삼아서 만보도 걷는 시대가 됐는데 뭐 그렇죠?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15절 볼까요? 7째 날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은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요것만 틀려요. 그렇죠? 6번째하고 7번째가 외쳤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정탐꾼들을 숨겼죠. 그 다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리고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갖고 오게 되면 그 전리품에 손대지 마라. 나중에 이제 아이성 사건도 나오지만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왜 그렇게 한다고요? 구별된 거니까. 그리고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았고 양각 나팔을 분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렇게 외쳤더니 그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드라마틱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에 다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접수했어요. 다 멸하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구별되게 바친다.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그럼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이 여리고성의 정복의 방식,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방식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언약을 이 후세들이 그 언약은 누구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 창세기가 아니라 지금 어느 시대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시대잖아요.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때를 한번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13장에 보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는 땅을 다 준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서도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대충 얼추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지금 살고 있는 땅 족속들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이 후대에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씀의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가장 첫 번째 영적 전략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무엇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어떤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였으면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그러면서 아까 5절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이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유효한 그 약속을 너에게도 진행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약속하세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잠깨어 그거예요. 꿈에 본즉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또 본즉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됐대요. 언제 된 거예요? 애굽에 가서 요셉 총리 자기 아들 요셉이 거기서 고센 땅에서 인큐베이터에 거기서 수많은 백성으로 불어나잖아요. 땅에 티끌처럼 돼요. 그 다음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안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94세로 살아 계신데 우리 아버님 황해도에서 피난 나오셔서 신앙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다가 1963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지금까지 그 믿음의 생활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남 1녀 낳으시고 저희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믿음의 유산을 계대시키시고 또 저희 밑에 때 저희 큰형, 작은형, 누나, 저 이렇게 밑에 애들 조카 애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계대되게 하신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이 3대 집안을 보면서 참 귀한 집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분명히 이루는 그런 삶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만 됐어요? 알아야 됐겠죠. 가정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됐겠죠. 야, 너희 14대 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셔서 약속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거야. 얼마나 멋지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알려줬었고 이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게 했고 그 약속을 믿게 했고 그 약속을 성취케 해야만 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아비들이 해야 될 놀라운 믿음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니 그 약속의 궤, 언약궤 그걸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당대에 내가 받은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그 약속을 받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했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혹은 여러분 부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려고 신뢰를 하며 알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야 하는 그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경험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 두 번째는 기도라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행진하면서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을 부는 그 뜻을 해석을 하나님께 아뢰다는 뜻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면 이 나팔을 부는 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읽어볼게요. 또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각각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님 주의 약속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명령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곳까지 왔사오니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대적들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손에서 붙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간절한 과정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는 그 약속을 품어야 돼요. 병아리를 깨기 위해서 암탉이 닭 알을 품잖아요. 품는 거예요. 품어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즘 제가 이게 자녀들 이름까지 다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에 이 귀한 아들 주님, 이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하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허락하신 약속 우리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게 하신 약속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실 건데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약속을 주님이 성취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밥을 지을 때도. 그렇죠? 뜸을 쫙 들어야지. 설익어요.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러면 맛이 없어요. 음식도 보면 이렇게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요리에서 그 요리사들은 그런 게 많이 하더라고 보면. 일도 마찬가지. 이렇게 준비하는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 기간이 꼭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여리고성 정복 작전을 통하여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일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다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다 읽었는데 행진하는데 이 행진에 대해서 입을 열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받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말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는 다 해봤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는 다 있습니다. 왜?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요. 목사부터가 그렇게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그 불완전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하나로 예수님을 한 머리로 해서 그렇게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 돌덩이를 샥 공성태인가요? 그거 팍 그런 것도 한다. 뭐 화살을 쏴서 어떻게 한다.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전쟁인데 그냥 말없이 돌아 걸어가. 그거는 전쟁의 전술과 전략 가운데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 현실적으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합리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고 비합리적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렇죠?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나. 그건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이기에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비합리적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약속의 땅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인간 편에서 재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원리예요. 믿음과 기도와 순종. 2023년도는 이제 2022년도 하루 남았는데 2023년도는 여러분 꼭 붙드세요. 믿음. 무엇의 근거한? 하나님 말씀의 근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불 때는 작업. 그 시간이 경과돼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해되지 않아.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비합리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프라미스드 랜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경험한 전쟁이에요. 체험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 편에서는 처참하고 불행한 전쟁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전쟁이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분명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가 여리고인데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는데 여리고는 당연히 약속하시죠. 그렇죠? 그 여리고에 있는 왕,
그 여리고에 있는 용사들 다 네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전쟁입니다. 보라,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모든 세상의 것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같은 것들, 야, 비합리적이야,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도 믿음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기도의 불을 떼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손에 그 약속을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 편에서는 처참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왜 처참하고 불행할까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가나안 거주민들이 왜 그렇게 멸망했어요? 죄 때문에. 가나안 거주민들의 죄악이 심히 컸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뭔가요? 우상숭배, 음란, 대표적인 세상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배척하십니다. 저항하십니다. 특히 우상숭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게 첫 번째 하나님 헌법의 1장 1조. 그런데 우상숭배하고 음란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겠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다루신다. 무엇으로? 심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봐주지 않습니다. 왜?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섭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무섭습니다. 타협이 없으셨어요. 그냥 싸그리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소돔성의 불심판, 완전히 공의 하나님께서 다 불로, 특별히 최후의 지옥 형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타협이 없으십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약속을 지킨 정탐꾼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생각나죠? 라합, 기생 라합.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 알았어. 붉은 줄 창문에 매달아. 우리가 그 표시 보고 너와 네 가족은 살려줄게. 그렇게 얘기하죠.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라합 때문에 라합의 부모, 라합의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24절.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리고 정복 전쟁 중에서도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에 보내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출케 합니다. 약속을 지킨 겁니다. 자, 라합의 가정과 라합의 집을 취해한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주민들은 다 죽었습니다. 집은 다 불태워졌습니다. 금과 은과 동과 철 기구들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한 그 맹세의 약속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라합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에 속해 있는 사람. 여리고성은 지금 어떤 성이에요? 이제 멸망받을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받을 성에 속해 있는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소속은 멸망의 성임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생이었어요.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라인에 들어오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이것이. 그리고 저주를 선언하죠. 26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이건 왜 그렇죠? 여리고 성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다시 여리고 성을 건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도전하고 인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죽을 거고 문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죽을 거야. 그리고 진짜 후에 이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어요. 열왕기 상에 나와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거기에 맞서는 자는 분명히 저주를 받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6장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여리고 성이 그렇게 멸망한 것과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다 멸망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들이 음란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숭배했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치루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에는 분명히 대가가 있다.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데 그 대가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에 죽는 거예요. 또 저 영원한 곳에서 지옥의 형벌을 포함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그랬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멸망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죄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최종적으로 지옥의 불못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은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으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야, 멸망이야. 그러므로 사람은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미 지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합은 멸망하는 성에 살았던 천하디 천한 기생, 그런 직업과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라합처럼 천한 직업과 신분일 수 있어요. 큰 죄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여리고성처럼 심히 우상 숭배적이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서 멸망할 처지에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라합과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은 것.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미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모든 신앙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헛될까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명령과 지시대로 순종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7 제사장들에게 나팔 불어! 그러면 제사장들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성경에. 그냥 불었어요. 불라고 그러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들 따라가! 아니 왜 따라갑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를 따라 한 번씩 돌아! 왜 돕니까? 얘기하지 않고 돌았어요. 7째 날 7번 돈 후에 큰 소리로 외쳐! 아니 외친다고 뭐가 됩니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외쳤어요.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졌고 그 성에 들어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었다. 여리고성 정복같이 오늘날 우리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비합리적으로 내게 다가와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이 필요하다. 오늘 2022년 마지막 금요일 밤을 지나면서 금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목장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성도들 섬기고 주방을 섬기고 정말 어려운 사람 섬기는 것도 하나님 방법대로 해. 하나님의 복음 사명 감당하는 것, 요 아파트 저 아파트 감당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성령 충만한 삶 자체 하나님 방법대로 행할 때 2023년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기도하며 그의 명령을 순종해서 우리 앞에 있는 초롱성 같은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호수아가 되고 다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놀라운 기대되는 새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준비케 하시고 붙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